미혹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 그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모습이고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정말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공동체에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그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4장에 오니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회에 고난이 오고 어떤 그 바람이 불어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버리는 것보다,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그 힘든 일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 뭐를 따라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는 영은 속이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 속이는 영. 그리고 귀신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귀신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도 귀신을 쫓아냈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확실해요. 오늘도 귀신은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의 그 혼령들이 극락에 가지 못해갖고 이렇게 부천을 떠돌고 있는 그런 귀신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귀신 그러면 귀신은 없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 사탄의 쫄개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귀신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지 실제의 원어 성경에서는요 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영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조상신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지금도 일하고 있고 쉬지 않고 이 교회를 흔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이나 오늘 성경에서는 다 똑같은 그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놈들. 속이는 영.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 중에 구원받은 성도 중에 이 악한 영들에게 속임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그 구원이 영원하고 취소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악한 영에게 미혹돼서 믿음을 떠난다. 이 말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미혹하는 영에 속고 귀신 악한 영에 속아서 믿음을 떠난다는 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 하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말을 하는,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혹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혼인을 금한다 하는, 혼인을 금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제가 이 디모데전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거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도 들어오고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도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그 말에 속아서,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서 믿음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누구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고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이유가요,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다 좀 작용은 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활동한다, 우리를 미혹한다 하는 말이 막 귀신이 보이고 막 환청이 들리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미친 사람처럼 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은 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해서 이 복음에서, 본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악한 영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들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 그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갈라놓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거 절대 취소되지 않아 라고 자만과 교만과 나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긴장하셔야 돼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깨트리는 거고요. 그게 다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신비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떠나가는 거, 이게 지금 다 마귀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이 교회는 그 몸이에요. 하나로 붙어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활동하면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고 찍어내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맥주절기 그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떡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왜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거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거룩한 공동체라고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몸.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게 원래 본질인데 현실은 어때요? 죄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누룩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좀 작게 축소하면 누구 모습이에요?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신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고 우리의 심령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예수님 계시는 성전,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인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온갖 더러움들이 있고 욕심, 미움, 시기, 질투, 분열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괴리감이 있는 거죠. 괴리감.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적인 모습과 현실적인 모습 이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통 누룩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마귀가 역사를 해서 거짓된 가르침, 이단들,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와서 지금 성도들이 미혹돼서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분열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는 사람도 생길 거고 막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생길 거고 이미 떠난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데리고 선교여행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를 거기 떨궈 놓고 왔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면. 이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마귀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이잖아요. 이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우리 심령 안에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에베소 교회처럼 대놓고 막 이단에 빠지고 막 신천지에 빠지고 완전 잘못된 어떤 교리를 갖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미혹의 영에게 우리가 속지 않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악한 영의 영향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모습, 어떤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조금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한 인격이 누가 있고 완전한 신앙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다니까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어떤 그 은혜와 영향력 아래 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 내 인생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문제야, 그렇게 바라보시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라고. 본질을.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물론 보여질 때는 그 사람이 문제고 그게 문제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것도 일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배후에, 영적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되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좀 탈진하고 번아웃 되고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럼 시험 든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마음들 가져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기도와 말씀 하는 게 별로 싫어져요. 사명도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지체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것도 다 귀찮아요. 다 싫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런 건 저 권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만 핑계를 찾는 거예요. 핑계를.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에서 자꾸만 핑계를 찾으면서 내가 이래서 힘든 거고 내가 이래서 어려운 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부는 맞지만요. 여러분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들을 때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이 무슨 이야기로 끝나요?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하는 공동체라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탄과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공동체인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요? 뭘로 공격한다 그랬어요? 다 까 드셨어요? 불화살로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불화살로.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댄다니까요.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 감정적인 불화살.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게으르게 하고 뭐 분노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온갖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으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귀는요, 지금도 사실은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자기가 맞은 것도 모르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지금 아파서 그래. 내가 뭐 환경이 이래서 그래. 뭐 아니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자꾸만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여러분 그거 틀린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없는 거라고요. 우리의 그 배후에는요, 영적인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쉬운 말로.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성경 읽기도 싫어요. 봉사하기도 싫어요. 뭐 이렇게 막 성도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말씀 나누는 것도 싫어요. 다 귀찮아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가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그런 상황이 돼 있다고 치면 그걸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맡겨준 사명을 향해 전진하고 내가 막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면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고운 가루처럼 내가 부서져서 성도들을 묶고 한 덩어리 만드는 그 역할을 하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미워하고 배척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 이 하나로 뭉치는 일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일을 한다면 그걸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들이 누가 작업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마귀가 기뻐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지체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일, 하나 되게 하는 일 잘 하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여러분은 누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미혹된다는 게 이단에 빠지는 것만, 완전히 교회를 나가는 것만, 그것만 이단의 그 악한 영에게 미혹당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모든 마음들, 예배하기 싫고 기도와 말씀이 싫어지고 사명이 싫어지고, 이게 다 악한 영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기 싫은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것도 여러분 다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저러니까 그렇지, 그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내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때 누구랑 싸우고 누구의 방법으로 해결하겠어요? 사람과 싸우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분별이 없으니까. 진짜 우리의 주적은 영적인 세력인데 그걸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랑 환경이랑 싸우는 거라고요. 영적인 분별력,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주적을 보는 거예요. 주적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주적이 누군가. 그 마귀라는 게 보여지면 마귀하고 싸워야죠. 하나님은 전신갑주 입고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내야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사람하고 싸운다니까요. 엉뚱한 대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에게 속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지금 다 불화살들 지금 한 10개씩 맞으셔갖고 쓰러지면 안 돼. 맞을 수 있죠. 근데 그거 뽑아내고 다시 일어나 싸워야죠. 그게 하나님의 군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아니 승리할 건데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거라고요. 근데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온통 그 누룩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이 누룩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그 국민일보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 기사가 하나 났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을 것 같으십니까? 이게 한 5년 텀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일주일에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냐 봤더니 64분 읽는답니다. 64분. 천주교는 39분, 불교는 32분. 불교는 불경을 읽는 거겠죠. 불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 거고. 64분이래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읽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 10분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얼마나 할까요? 기도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기도할 것 같으세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기독교는 24분, 천주교는 25분, 불교는 16분. 자, 하루에 10분도 성경 읽지 않고요. 하루에 24분 정도 기도한대요. 평균. 여러분, 이 정도면 그 영적인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균 이상입니까? 평균 이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영양이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병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에너지인데, 기도와 말씀이 자꾸만 약해지고 줄어들면 우리의 영혼은 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하고 싸울 힘이 없으니까 타협을 하거나 지거나 유혹당하거나 그러는 거라고요. 왜 자꾸만 이 한국 기독교를 떠나서 그냥 일단 우리 얘기만 봐도 왜 우리 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왜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적인 힘이 약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영적인 힘이 약해져요? 기도와 말씀에 드리는 시간, 영적 경건 생활이 약해지니까 약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겁니다.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좋다고 착하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착하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거하고 믿음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믿음은요, 영에 속한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고요. 착한 성품이 도움은 되지만 착하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반대로 승질이 좀 지랄 같아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은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교회 나오는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거라고, 영적인 거. 자, 잠언 7장 2절 그리고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눈동자처럼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음녀나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에 빠지지 않고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받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내가 죄로부터 보호받고, 여러분, 죄에 빠지면 뭐가 깨져요? 축복이 깨지고 하나님에게 선하신 계획들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로부터 보호받으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도 눈동자처럼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로부터 보호받아서 내가 복을 누리는 거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꼭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나에게 복이 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출발은요,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경건 생활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복이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하면 좋겠어요? 성경 얼마나 읽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50분이죠. 최소한 3장에서 5장은 읽어야 1년에 일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은 좀 기도하셔야, 그렇게 되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하면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그나마 최소한으로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면서 그나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때우는 거, 나 5장 읽었고 나 10분 기도했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내가 부서지는 그런 시간들,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면서 거기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 믿음의 싸움들 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마귀한테, 거짓의 영에게 속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수직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수직관계가 회복돼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수평관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이웃을 향한 관계가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이게 잘 어우러져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요?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뭐를 잘해요? 그쵸? 뭐 어려워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나하고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어지고 있으면 뭘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그 섬김의 사역이 바로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증거. 그러니까 교회는요, 수직적인 관계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교회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싫어한다? 내가 내 이웃과 가족들을 미워한다?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생각해 보세요. 6장이거든요, 에베소서가 6장. 근데 처음 3장은요, 이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성도의 어떤 삶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4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봉독할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자, 교리적인 부분을 3장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4장 딱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연합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예수 피를 함께 나누며 한 몸 공동체 되게 하셨는데 그거를 지켜라. 그거를 힘써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뭉쳐져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고 살아왔던 문화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겸손해라, 온유해라, 참아라. 그래서 서로 용납해라. 성령이 우리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거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거 나누지 말고 쪼개지 말고 흩트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신 거 지켜라.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바울 사도의 편지예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보세요. 이제 4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3장에서 감독과 집사, 이 직분자를 세우는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했거든요. 자, 3장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직분자의 자격과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영적인 영역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영역입니까? 그죠? 인간적인 그 성품에 관한 영역이고 관계에 대한 영역들을 지금 자격과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하루 몇 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성경은 몇 독해야 되고 막 무슨 은사는 최소한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없어. 이런 조건이 없어요. 직분자 세우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조건을 제시한 게 있다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영적인 조건은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조건은 다 뭐예요? 성품에 관련된 거고요.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요,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올바른 믿음은요,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한 몸 공동체로 지켜나가는 것까지가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뭐냐 하면요, 내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내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내 자아가 깨져 있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고 뭔가 말을 해도 일단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본인 성격이 까칠하고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야당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받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렇게 단점만 자꾸 찝어내려고 하거든요. 잘못한 것만 이렇게 찝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주고받는 게 쉽지 않아요. 또 3번째, 어떤 사람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들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역시 사랑을 주고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은 해야 되는데 결국 뭐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성품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부딪히는 거라고요. 잘못된 어떤 그 인격과 잘못된 성품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해요. 성품. 그러니까 사랑을 완성시키려면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승질이 개 같고 막 더럽고 막 정말 정말 상대하기 싫은 인간이지만 그거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는다?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조금 더 쉽게 완성시키려면 성품이 다듬어져야 된다고요. 성품이. 그래서 우리가 다 성품, 여러분 완벽한 성격 어디 있어요? 이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뭐 저부터 시작해서 믿음도 완전하지 않고 성품도 성격도 완전하지 않아요. 다 부족함들이 있다고요. 승질 더러운 거 다 한두 가지씩은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래요. 아우 저 인간 진짜 승질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네 승질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품이 부족하고 인격이 덜 다듬어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도 성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이것도 영적인 영역에 속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원래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성품과 기질과 성격이라는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의 문제인 동시에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성품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을. 삐뚤어지고 잘못된 성품을 바꿔나가야 된다니까요.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을 복종시켜야 되고 말씀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성장해가는 과정인 거라고요. 말씀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뭐 귀신 쫓아내고 마귀하고 싸우고 뭐 이것만 영적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도 영적인 전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 치르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 성질머리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격의 연약함 가지고는요 승리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 가야 사랑을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품이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인간이 다 변하고 나면 그때 사랑해줘야지.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감정이라는 영역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하고 뭐가 더 큰 거예요? 네? 사랑의 영역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랑의 영역이 훨씬 큰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은 작은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사실 시시로 변하는 게 감정이잖아요. 근데 사랑은요 큰 거라고요. 큰 거. 그러니까 비록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니면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안 맞아서 서로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감정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사랑 안에서 감정들을 다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감정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게 바로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의인이 되고 나서 내가 많이 변화되어지고 나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랑을 작동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잘못을 뭐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훨씬 더 사랑하는 게 쉬워지겠죠. 훨씬 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영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하는 영한테, 속이는 영한테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속는 건가 안 속는 건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걸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들, 그 결론이 그쪽으로 나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영에게, 이 귀신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자꾸 속아 넘어갈수록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서 영적인 고난이 오고 육신적인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귀의 미혹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고자 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웃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